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은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이 전체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영혼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구원 안 받는 데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구원이 우선순위의 시작이고, 그리고 치유받고 삶이 변화되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안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는 시작이에요. 이거를 잘못 번역하면요, 세상은 필요 없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가 요게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서론에 인간이 가진 전인적인 존재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전인적인 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폐단이 오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저기 부산에 어느 포도원 교회인가 한 3만 명 모인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나는 그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난 옛날에도 그 사람 얘기 들어볼 때요, 그래 말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사람들 들었다 놨다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유명 강사로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설교하고는 자기 교회 가가지고는요, 그 부교육자들한테 그냥 욕 정도가 아니야. 야, 이 새끼야, 이런 건 욕이 아니야. 그 욕 중에 하나를 제가 말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역시 혹시 이런 말,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너 도끼로 대가리를 쪼갠다, 이렇게 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욕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쩌다 욕이 나올 수 있어. 나도 욕 전공입니다. 욕 나올 수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욕 나올 수 있잖아요. 너 저 새끼라든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이거는요, 이 사람에게 이게 입에요, 찰지게 달라붙어서 이게 일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요, 누가 아느냐? 자기 가족이 다 알아요. 자기 자녀가 알고 자기 사모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족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치더라도
가족이 저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의 사람을요 계급으로 나눠버렸어. 그게 뭐냐면요, 어느 권사가 있어. 그 권사에게 잘하라는 거야. 그 권사는 우리 교회의 VVIP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가짜야. 저도요 부교육자를 하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봤거든요. 돈 많고 힘 있고 하는 그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죠. 진짜 잘해줘야 돼요. VIP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요, 저 약하고 어린아이 같고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VVIP가 아니에요. VVVIP로 저는 대접합니다. 몰라,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나는 약자라고 무시하고 강자라고 대접하는 거 나는 그거 싫어합니다. 내 자신도 싫어해, 그런 거는. 야, 참 이 멘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며 전국에 많은 복음 모르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이고 목사들 그래 말이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도요 정말 신실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는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런 사건이 났더라고. 어제 그저께.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은 영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영혼육이 타락이에요. 영혼육 삶의 타락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근본 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중심적인 그런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이에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인간은 어떤 근본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네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요 뭐 겉으로 번지르하고 해도 회칠한 무덤이라니까요. 겉으로는 뭐 훌륭한 척해도 무덤. 네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얘기가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공하는 사상이에요. 성공만 하면 돼. 모으면 돼.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가 의식주예요. 나의 명예, 나의 이익, 이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은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노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행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선행으로 그 문제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하기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로 오는 게 정신적인 노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정신병원에 갑니까? 왜 오늘날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신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인간은 혼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거를요, 여러분, 철학을 한다고 해결됩니까? 이게 무슨 심리학과 사회학을 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 좋은 거래. 심리학이 좋은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 사회학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그의 책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신앙과 지식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성을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노력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답답하니까 어디 가요? 점술에 가잖아요. 답답하니까 우상 섬기잖아요. 답답하니까 무슨 다른 종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인적인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제일 처음 주신 게 뭐냐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주셨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이라는 말은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육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정신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업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와, 그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전에 타락하던 사람이요, 변화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됐어.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오는 삶의 변화가 온다니까요. 전에 게으르던 사람이요, 게으르지 않아요. 이제는요, 목표가 생겼어요. 공부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한다니까요. 여러분,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이란 말하자면요, 영성을 갖추는 거예요. 지성도 갖추는 거예요. 인성도 갖추는 거예요. 감성도 갖추는 거라니까요. 내 업의 전문성도 갖추는 거라니까요. 이걸 보고요, 풍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세요. 구별되게 하신다니까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구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생명을 안 사람들은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뭔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참된 부흥은 뭐냐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죽었던 자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이게 진짜 부흥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시작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의 증거가 뭐냐면요, 전인적인 변화예요. 내 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인간이 갖추어야 할 전인적인 건강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전인적인 건강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뒤에 것부터 하면 뭐 삶이 바뀌어야지,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정복할 만한 그런 혼적인 그런 생각, 마음 갖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묻는다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계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 있는 지성과 도덕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정복할 통치권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우리의 영만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아니라 육신으로 지었잖아요. 정신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적인 존재잖아요. 관계의 존재라니까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건강이 됐다면, 영적인 건강에서 막바로 오는 게 뭐냐면요, 혼의 건강입니다. 정신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구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요, 심지가 마음이요 딱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 양약이라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다리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 골수가 나와야 돼요. 골수가. 그 골수가 언제 나오냐면 마음이 즐거울 때 나오는 거예요. 골수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어느 분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육적 건강, 삶의 건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영적 건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육신이 건강한 비결이 뭐냐면요, 90%랍니다. 90%. 나머지는 10%래. 그 90%가 건강이 오는데 90%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말했습니까? 했더니 하버드 누가 교수가 말했다 이러더라고요. 일리는 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건강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상한 이단 단체가 명상운동하면서 그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 건강 거기가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건강, 그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근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대. 뼈가 마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에게 오는 이런저런 문제를요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 건강에서 오는 육과 삶의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 이 말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공부를 해도요, 무슨 일을 해도요, 인간관계를 해도요, 얼마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되면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불신자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예화로 드는 게 한영치과의 그 어느 간호사, 지금은 다른 데 갔습니다만 누가 스카우트에 갔을 거야. 간호사님, 냉!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이 사람 괜찮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무뚝뚝한 애들이 있어요. 무뚝뚝한 애들이, 미안합니다, 간호사들이 있다니까요. 다 잘렸더라고 보니까. 바뀌어서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그 간호사는요, 오늘 가니까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간호사님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이제 말하더라고. 누가 뭐 어디 시골 내려갔습니다. 시골 내려가기는 시골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간호사 생각하면요, 제가 저기 정신병원에 거기 다닐 때요, 그 어떤 간호사가요 실습 왔어. 실습. 울산에요. 간호사 실습 왔다니까요. 그 많은 애들 중에 요 애는요 완전 달라요. 야, 환자들을요 환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 수연이라는 애가요 약간 그런데요, 그 애를 옆에 붙잡고요, 그 아주 애투도 않게 보여요. 어느 날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수연이와 같이 내가 찬양 특송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특송하라 그랬지. 만약에 원장이요, 이사장이 그걸 이 아이가 어떤 아이를 안다면요, 그 아이 때문에요 이 병원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복이 되는, 여러분의 한 명이 들어감으로요, 루시 한 명이 들어감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가문이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뀐 생각, 바뀐 영, 바뀐 생각, 바뀐 삶, 이거 필요 없이 나 영만 바뀔래, 그거는 덜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그 목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건강을 위한 것이고, 정신적 건강을 위한 것이고, 육적인 삶의 건강까지 다 포함된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신 게 미션과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미션은 전도자의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신적인 미션은 마음과 생각이 치유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미션은 건강한 삶,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육신 건강을 위해서는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자기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먹거리,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호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밑에서 나왔잖아요. 건강의 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몸이 뭘 원합니까? 운동을 원한다니까요. 접지를 원한다니까요. 좋은 음식 먹기를 원한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비전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사람 되면요, 누가 봐도 이건 아깝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학교 가면요, 선생님이 봐도 이거 너무 이쁘다니까. 이거는 이런 애가요, 학교를 가보세요. 초등학교를 가보세요. 유치원을 가보세요. 두고 보기에 아깝다니까. 이런 애들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보세요. 너무 귀하다니까요. 아까 내가 다 말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내게 있는 걸요 마음껏 포럼하고요,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요, 재앙 만난 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 영만 구원받아야 돼, 그런 말을 안 해요. 전인적인 구원의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쉽게 말하면요, 나를 봐봐, 나 이렇게 변화됐어.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